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장 2절에는 상당히 설교에서 많이 듣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당장 결단해라. 이런 뜻으로 설교할 때 이 2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마지막 날에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세계, 그 피조세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2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원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 백성이 풀려나서 자기네 원래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49장 8절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때를 예언하기도 한 걸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때를 은혜 베풀 때 또는 구원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 지금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나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 시작하신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작업을 이미 이루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 새로 태어난 존재,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께서 새로 만드신 새하늘, 새 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 적용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지금이 그때인 것을,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양탄작 깔린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런 삶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3절부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마치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고 많이 참으면서 환난도 가난도 괴로움도 다 견뎠다. 매를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돌로 여러 번 맞았지요. 빌립보서에서는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도 갇혔지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온갖 소동 그리고 많은 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날들, 제대로 못 먹는 날들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깨끗함을 지키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나눠주면서 오래 참고 그러면서도 자비함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살아가. 그런데 인간적인 힘이란 능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걸어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싸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이적,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거지.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치욕스러운 순간도 경험했고
온갖 악한 자라는, 요즘으로 치면 심한 악플이 달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악한 이름 얻었어요. 그러나 또 아름다운 이름도 얻었어요. 9절에 보면 인상적인 표현이 또 나오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났다. 그 나타난 결과가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났던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근심하는 자 같았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를 악물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놀라운 생명의 주님을 전해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도 부유함과 살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단 8절로 정리한 바울의 일대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주를 위하여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게 우리의 실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놀라운 주의 생명이 날마다 드러나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증거를 늘 보면서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